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약속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아침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넘겨서 보시면 26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사는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두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때고 하나는 은혜의 때죠.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인류는 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에 매여 사는 사람, 신약 성경에 붙들린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에 붙들린 사람,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 뭐냐?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요,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옳은 소리 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힘을 주지 않고 자꾸 율법은 우리에게 엇박지릅니다. 하라고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 힘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율법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은 주지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본성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네 죄값을 다 쳐준 것 아니냐? 내 안에 안겨라.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업어 나를게.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 마음으로도 훨씬 더 신명기를 강의할 때보다도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가 참 은혜로워요. 모세는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업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예수의 모형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주시니까 앞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냥 가서 파죽지세로 밀고 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수월한 것 같아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 무엇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 아래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 저주 아래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3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산다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3장 2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율법은요, 저주 아래, 죄 아래 우리를 가두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은 율법 아래에 살아갈 때 두 가지에 매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초등 교사에게 매이게 된다. 감옥이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삶에 어디에 매이게 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옥에 매입니다. 감옥이란 말이 없는데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이고 갇혔으니까 우리가 감옥에 매인 것이라 조금 더 알 바가 없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매이게 되어지고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를 써서 매이고 갇혔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윽박지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다, 심판이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의 하는 기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 의미를 가지고 각 나라의 말로 옮겨서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이 뭔데 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다 고고서란 말입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다 집안에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가정교사 한 명으로 딱 발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어린아이들을 맡깁니다. 야야, 네가 이 아이 딱 맡아 훈육해라. 아직 철부지니까 네가 때리든지 잡아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노예인데, 종인데, 그죠?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하루에 몇 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종이지만은 내 아들을 1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네가 5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노예에게 가정교사 역할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훈육도 하고 학교 갈 때 데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죠? 숙제가 어려우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정교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 키워내기 위한, 올곧은 아이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이다 고고서를 우리가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응습바지로 살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가정교사가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는요, 그냥 막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라! 해라! 고함 지르죠. 안 하면 때리죠. 이야, 참 난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요, 이 파이다 고고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르자니 힘이 듭니다. 안 되겠다. 또 사람이 그 좌절이 되어 낙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어려운 율법일수록 하나님께서 항상 플러스 알파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본성이요, 손을 오므리기가 쉽지 펴기가 쉽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펴준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잠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여지리라. 절대로 네가 남한테 준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니대. 주면 줄수록 내가 내 손을 빌어서 네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들어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말이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부모를 내가 공경 안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고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사춘기가 딱 넘었을 때쯤 되어보면요, 우리가 내가 참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부모 자리에 딱 서보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60이 돼도 저리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만은요,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쾌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의미지 현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때는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재교육 아닙니까? 그죠? 재교육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9년 삶을 보내고 모압 평지 이제 40년차 딱 아구가 찼을 때입니다. 한 석 달 동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재교육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절로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구미에 맞는 거예요. 입에 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비근한 예를 든다면요, 이 고3이 이제 마치고 딱 대학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이 완전히 신세상이거든요. 고3까지는 공부한다고 대학에 들어갈 일념으로 말입니다. 모든 걸 절제하고 살았는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막 눈이 희둥개지라는 겁니다. 빛과 번쩍하는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으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이 세상인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뿔 달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귀신들이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바알신을 섬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비가 준다 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바알신한테 비 안 주고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노?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좀 좁네. 만나보니까 그들 문화도 맞고, 그죠? 그들 생각도 맞네. 내가 너무 좁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구나.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포용하라고 그러는데, 관용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랑스 올림픽이 지금 그걸 자꾸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조차도요, 넘어서서 관용, 포용까지 다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 땅 사람처럼 되었거든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의 손으로 치실지 모르겠다. 육신은 잘 사는데 자꾸 영혼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제사는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십자가 내가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은 것입니까? 내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제사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었더니 말입니다. 이 인간들이 약속만 받아 떠먹고는요, 제 마음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훈육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보다 나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들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머슴들이라고 해서요 꼭 무식한 머슴들만 있을 거 아닙니다. 생각이 깊은 분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엎어내려면 막 설교 몇 페이지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생략 하겠습니다만은요, 똑똑한 머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에 참 진한 삶의 교훈을 주는 머슴들이 참 많았어요. 자,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말입니다, 이게 탁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고 누구로 나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지 않고는요 누구도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달는 순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지, 내가 죄인 줄 모르면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고 근본부터 죄인인지를 깨달지 못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치솟는 그 감격을 맛보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누가 밝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은데 누가 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의 빛을 깊이 크게 많이 졌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빛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가두는 역기능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손스타트 목사님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갖다가 제가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부추기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뚜껑을 열고 우리 속을 열어 제치고 악하고 반역하고 죄책감에 눌린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뚜껑을 열고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뭐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은 여전히 그 역할과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지키기는 안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때는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죄와 심판은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복음의 찬란한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상처를 주고 괴롭혀야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맬 필요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절망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하는 기능이라고요? 율법이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항상 따라하십시다.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죠? 월급 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메인자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 안에, 아까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서는 가치고 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여태까지는 우리 하다가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5절을 갖다가 이대제열까? 왜냐하면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쉽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어가 다르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꺼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대제로 넣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뭘 누리고 있느냐?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아닙니다. 그죠? 왜 사람들은 왜 자녀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 하냐? 그래서 요즘 번역은 자녀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들, 그냥 아들,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요즘 또 자녀로 번역해 놨습니다만 원래는 아들입니다. 히오스 그죠? 아들입니다.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딱 영접하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는 예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마음에 권고하시고 간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죠?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요즘 습관이라는 책이 시중에 참 많이 나오고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로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4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제임스 클리라는 사람이 쓴 어토믹 이 헤비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토믹이래. 참 좋은 책인데 이분이 첫 장에서 딱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습관을 결정한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습관을 바꾸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 눈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그게 개밥에 달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서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와 합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 27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예수와 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쏙 들어가 버린 것이 뭡니까? 세례인데,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준다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옷이란 것은 신분을 말하거든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자, 여러분, 어른이 입는 옷하고 아이가 입는 옷하고 다릅니다. 장가간 사람, 시집간 사람이 입는 옷하고 그렇지 못한 옷들, 사람들의 옷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이 입는 옷하고, 그 다음에 상전이 입는 옷, 양반 상급 입는 옷이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별로 여러분 정 1품, 2품, 3품, 4품 옷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옷을 보고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군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정직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까?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장벽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죠? 인종과 인종 사이의 장벽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못 배워도 무시당합니다. 조금만 잘라도 교만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져도 교만합니다. 조금만 덜 가져도 열등감을 갖습니다. 스스로 장벽이 쳐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장벽들이 다 철폐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장벽이 철폐되어집니까? 첫째, 28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습니다. 종족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뿔도 없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요, 아무리 친해도 같이 밥 먹자 소리 안 합니다. 10번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떠들어도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합니다. 그만큼 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가라디아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저 안디옥 교회 갔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도중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율법주의자들이 오고 있다. 지금 이 식당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는요, 슬그머니 핫바주 방곳에도 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따라 나섰습니까? 바나바가 따라 나섰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은요,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따라서 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려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냐?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처럼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요, 인종의 차별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층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보십시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예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란 자기 영적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부자인데요, 그 종으로 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뭐 야망이 있었든지 간이 커서 그런지 배포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는요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종이요 도망갔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종이 도망쳤다는 것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 때문에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같이 수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네가 빌레몬의 종이네. 내가 빌레몬 잘 알지. 내한테 세례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말아두어라. 종이고 자기 돈의 손해를 입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야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제로 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예 폐지하기 위해서 데모한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종을 차별하지 말자. 형제로 대하자. 사랑으로 대하자. 그래서 이것이 온 로마 사회를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혁명하고 데모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아멘. 김제 금산교회 가면요, 실제로 자기 집에 마부 종이요,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자기 마부고 자기 종이지만은, 그죠?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뭐가 구분이 없습니까? 28절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그랬습니다.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존여비 사상 못지않게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살다가 아내가 싫으면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요 내보냅니다. 법정 가고 재판하고 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싫은데 어쩔 끼고 하면서 다 내보냅니다. 재판장에 가봐자 또 그 남자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남자니까요, 아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랬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한꺼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가가지 아니하는 것이 낫게 삼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로 빚진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해바라기도 아니고 한 남자만 보고 살고 한 여자만 보고 사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죠? 요즘 모든 연속극이나 뭐 TV 드라마나 뭐 유튜브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가 없다고요?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평생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사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담을 위해서 누구만을 만들었습니까? 한 여자 하와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누릴 수가 있습니까?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뭘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 약속대로 한번 더 합시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1번 예수의 품에 안겼습니까? 2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3번 모세의 품에 안겼습니까?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2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같으면 예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왜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한번 합시다.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복, 천국의 복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요,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생생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차별이 없어집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어지고 계층의 차별이 없어지고 성별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별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아이고 니 내보다 못 배웠으니까 끼지 마라. 그러면 지도 차별을 받습니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하고는 한참 떨어지네, 니 오지 마라 마. 그죠? 그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같이 밥 먹고, 그죠? 같이 한 방에 누워가지고, 그죠? 농담하고 이야기 따먹고. 이게 행복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면 기쁨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복을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